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설교 시간에 다 살펴볼 텐데 교독은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같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숙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물리쳤냐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 나온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윗처럼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독 이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지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좀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3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3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숙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다윗은 8명의 아들을 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당시 20세 이상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형제 중에 위에 3명은 분명히 20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전부 20세 아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형이 19살이라고 가정한다면 다 연령생이라 할지라도 넷째는 19, 다섯째는 18, 여섯째는 17, 일곱째는 16. 그럼 다윗은 몇 살이에요? 예, 아무리 높게 잡아도 15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다윗은 가끔 수금을 타러 사울의 궁전에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양이나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전쟁터로 이끌으시는지 17절부터 보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흙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너 전쟁터에 가가지고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20km 내지 25km 정도 떨어진, 걸어서는 6시간 이상 가야 된 어린 나이에게는 너무 먼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형들과 천부장에 줄 떡과 음식과 치즈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하고 바로 갔겠습니까? 아마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다윗에게도 핑계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아빠, 제 위에 저보다 더 크고 건장한 형들이 지금 3명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제일 어린 제가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울상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버지, 제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이런 일을 시켜도 됩니까? 혹시 전쟁터에 나갔다가 제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20절, 2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양들을 부탁하고는 아버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투덜대거나 미적대다가 늦게 떠난 게 아니에요. 즉각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가 뜨자마자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지만 이미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맡기면 양을 치는 일에 충성을 다했고,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을 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요셉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버지께 비슷한 부탁을 하나 받잖아요. 형들에게 가서 먹을 걸 주고 형들이 잘 있나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떠난 곳이 세겜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80km가 아주 먼 길을 17살짜리가 혼자 걸어갑니다. 거기 갔더니 형들이 없습니다. 들어보니 도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하고 돌아와도 됩니다. 그런데 형들 10명이 먹을 음식을 들고 21km나 더 갔습니다. 여러분, 갔는데 형들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구덩이에 쳐놓고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겨우 살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고 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변함없는 진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숨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귀한 일, 중요한 일을 맡기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절대 중요한 일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의 반대 개념으로 불의라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큰 일도 열심히 할 것이고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겨도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의하고 계십니까? 만약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 저에게 이미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떻게 쓰임받았을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에 담대하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게 오늘 또 두 번째 노는 진리예요. 자, 22절, 23절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 뭐라 그래요?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들었던 전과 같은 말이 뭐예요? 전장에 나왔잖아요. 야, 이 겁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와 사울 일삼 있으면 나와서 나랑 막장 끄자. 아니면 너희들 모두 다 내 종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협박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것이.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먼저 24절 25절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뭐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다 듣고 다 보고 있어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보다 큰 골리앗만 보고 두려워하여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상급을 걸었어요.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딸도 주겠다. 온 집안의 세금을 영원히 면제해 주겠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것을 본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26절, 27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포상이 탐이 나서 싸웠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그의 나이가 15살입니다. 10살짜리가 무슨 결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금님, 저는 그런 보상 필요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니,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요. 이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두려워하며 도망치고 있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모욕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친다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냥 군사적인 문제로만 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보니까 자기는 상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랭랑을 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문제들을 육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적하다가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대가 왜 블레셋에게 모욕을 당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상의 모욕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두렵게 떨게 하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조롱하며 좌절하게 만드는 거대한 문제가 있냐고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크고 무슨 골리앗이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개미 한 마리에 지나지 않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전쟁입니다.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먼저 자신을 이기는 자가 적도 이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자신을 이기는 자가 적도 이기게 된다. 자,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의 도발에 분노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응징할 의사를 밝혔는데 그때
큰형 엘리압이 다짜고짜 지금 다윗을 질책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들 음식 가져온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압니다. 뻔히 알면서도 네가 왜 여기 와가지고 소란을 피우냐, 그렇게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들을 팽개치고는 무슨 흑심을 품고 이거 온 것처럼 그를 사람들 앞에서 매도하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윗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큰형 엘리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남의 사정을 알아보기도 전에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동일한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잘못은 보지도 못하고 남의 탓만 하는 엘리압처럼 혹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엘리압이 왜 그러면 그렇게 오바를 했을까요? 저는 다윗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한테 기름 붓지 아니하고 제일 어린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걸 보고 아마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내가 저 녀석만 아니면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저 다윗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왕이 못 되어서, 그러면서 막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처럼 저처럼 다윗이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싫고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에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한 걸 보고는 온갖 폭언을 다 지금 퍼붓는 것입니다. 엘리압은요, 자신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고 맙니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분명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무조건 다 나쁘게 보는 습관이 있어요. 엘리압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누군가를 이렇게 삐딱한 눈초리로 보고 있는 분 안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엘리압처럼 나의 잘못된 생각과 이 잘못된 말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를 지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미움의 판단,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내 안에 혹시 쓴뿌리가 있으면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먼저 자신을 이겨야 적도 이기는데 자신에게 지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자,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형이 그렇게 자기를 막 비판하는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오늘 초점입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욕을 퍼붓는 그 형 엘리압에게, 형, 아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내가 밖에서 놀고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돌파맨지를 한번 보여줄까요? 그렇게 하면서 형에게 대들지 않아요. 형은 넌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요? 하면서 형의 꼬투리를 잡지도 않아요. 그냥, 형, 제가 못할 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그냥 놔둘 수 없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한 후에 돌아섰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한 겁니다. 더 이상 말다툼하기 싫어서 피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았다니까요.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극복했어요. 그것을 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그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금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가, 그 어린 다윗이. 이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반면에 사단은 어떨까요?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계략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먼저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누구를 향한 쓴뿌리가 있습니까? 그걸 뽑아버려야 됩니다. 저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적인 사단과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끼리 싸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걸 반대말로 하면 제일 못난 사람이요, 화를 못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세상도 이기고 남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화를 못 이겨가지고 다 그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있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사단은 성도들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성도들끼리 막 싸우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엘리압이 이용당한 거예요. 엘리압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아마 사단은 많이 만들려고 그럴 거예요. 이 사람도 엘리압처럼 저 사람도 엘리압처럼 그래가지고 거짓과 이간질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죽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이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삐딱하게 보고 있는 쓴뿌리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 뽑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한테 여러분 짓밟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포기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과연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의 앞에 사단입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성도들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의 비난과 미움의 대상이 원수 마귀가 아니라 다른 성도를 향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회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사탄을 때려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두 번째 시간, 다윗처럼입니다. 다윗처럼 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이기는 자가 적도 이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영적 전쟁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필이면 유독 다윗이 쓰임받았던 이유를 살펴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라도 다윗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세상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이기지 못하면, 뽑아내지 못하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저걸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쓴뿌리 다 뽑아내고 미움의 감정 다 제거하고 자신을 이겨서 적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어서 다윗처럼 승리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